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3월 1일인데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뒷부분에는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46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바가 있으셨던 겁니다.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야곱과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읽으신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인구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아주 번창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바뀐 겁니다. 요셉이 애굽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그러한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요, 그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 대어 주었겠지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왕주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한 자손들은요,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영원한 상태로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은 바로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나올,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겨진 그러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그러한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그리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또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계획이 찼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애굽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나오고 싶다, 힘들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예 생활에 순응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틀어버리십니다. 애굽왕이 세워졌는데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를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괴롭히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애굽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보니까 워낙 번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커지게 되어지니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에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들과 적들과 같이 연합해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한 것까지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로 왕이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번창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약해지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해지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 방법으로 아주 과도하게 노동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학대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방법이 먹혀들지를 않아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괴롭히면 괴롭힐수록요 더욱더 번성해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뭐 애굽의 바로 왕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사람이 무슨 수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왕이 그것을 보고서요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될 때에 그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시키느냐? 히브리 산파에게 시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에게 그 일을 하도록 이제 맡기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히브리 산파는요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질 않죠. 남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살려둡니다. 바로 왕이 괘씸하게 여겨서 그 산파에게 묻습니다. 왜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살려놨느냐? 그랬더니 이 산파가 이야기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그들이 이미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산파들이 이 왕의 말을 거역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뭐 가기 전에 다 낳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아이를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이 엄청나게 두려운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이 산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죄된 일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아들들을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로왕이 그렇지요. 바로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죠. 바로 그것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저 히브리 민족이 강하게 되어져서 우리와 싸우고서 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었죠. 근데 사실 바로왕이 두려워해야 될 상대는 누굽니까?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바로 그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산파는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산파들에게 있어서 바로왕은요 정말 두려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산파 두 여인의 목숨은요 파리 목숨 같아요. 그냥 바로왕이 그들을 죽인다라고 하면 그 뭐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도리어 이 산파들은요 바로왕 앞에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생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바로 왕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니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산파를 돌보시고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을 왕성케 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면서 살았던 그 두 산파의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어려울 때에 왕성케 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두려워하게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왕과 같은 무자비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육신적인 건강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막연한 불안감과 또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지요. 그것에 빠져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또 존경하며 경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때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죠.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맞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른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산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성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또한 가정, 자녀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를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뵙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 거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양한 환경의 삶 속에서 그것에 지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히브리 두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